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3절,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특히 더 여기 올라오면 떨리는 것 같아요. 가끔 올라와서 더 그런가요? 아무튼 오늘 말씀 중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많이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리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교리도 또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교리들을 조금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니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제목만 딱 들으면 은혜롭죠, 그죠? 네, 은혜로 값이 없이 의롭다 하셨다 합니다. 장로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교회라 그러면 개신교회 중에는 그러니까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나온 교회들을 뭐 루터파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 잘 알려진 교단들을 보면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또 순복음교회, 뭐 침례교회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로교회 그러면은 칼빈의 5대 강령이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내용은 그 5대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전적 부패,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적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죠. 네. 이것 중에 오늘은 제한적 속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잠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완전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또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강조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제한적 속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셨느냐, 대속하셨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 선택받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 만약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데 죽으셨는데 어떻게 어떤 일부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칼빈의 생각은 딱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효표를 날리실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려고 했는데 못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사람들만 완벽하게 속죄하셔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자, 이것도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인간에게 주신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은혜에 입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거부합니다. 은혜 구원 안 받으랍니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가 거기에 있고,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이것은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결국엔 인내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요. 어렵죠. 네. 제가 처음에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신학은 교리, 즉 뭐 교의 신학 또는 조직 신학 이렇게 얘기하는 그쪽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나 보니까 교단마다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이제 성결교회에서도 공부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는 어떤 교리 강조하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가지 교리를 강조합니다. 그럼 중생은 뭔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죠? 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성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 이제 장로교에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온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성결교회에서는 순간적인 성결은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순간을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다, 또는 느낄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죽는 순간 성화,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서 성결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쨌든 성결해야, 거룩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건 동의하는 거죠, 똑같이. 근데 이제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유는 뭔가 하면 기도만 해서 또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의학이나 또는 약품이나 의술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병을 고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말고가 정해질지는 판단하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 부분을 좀 확장해서 해석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 만드신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친구, 하나님과 벗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만드셨을 때. 그런데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몸이 이제 질병과 사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 신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는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신유라는 걸 확대 해석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몸의 부활과 영적,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 온전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몸을 회복한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몸의 회복, 병고침, 또 기적,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결교회 4대 복음도 우리 기독교에서 다 같이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뭘 강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럼 또 순복음파로 가면 오순절파, 거기는요 이 성결교회 4대 사중교리와 플러스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축복을 다 누려야 한다, 또는 누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침례교회는 교리가 없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리는 따로 말하지 않는다, 따로 이렇게 축약해서 압축해서 뭐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리교회는 뭐 성결교회나 오순절파라 유사한데, 거기에서 이제 세계가 하나님의 교구, 웨슬리의 그 신조에 의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사람의 사명, 우리의 할 일을 강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서 윤리를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항상 감리교 쪽하고 이제 장로교 쪽하고 교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짧은 시간 동안 교리 정리 다 했어요. 이런 교리가 왜 나왔냐면, 이게 이미 사도 시대에 보면 사도 요한은 단에 올라가서 교리 설교 전혀 안 했습니다. 딱 한마디 하고 내려왔대요. 뭐라 그랬냐면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끝났대요, 설교가.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들이 있을 때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되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들이 살아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럼 사도들이 3년 동안 또 그 이상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교리가 서로 부딪히고 문제가 생긴 건 그 뒤의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또 사도들도 다 떠나고, 예수님이 사도들이 계신 동안, 사도들이 있는 동안, 12사도나 그 500명의 신도들이 있는 동안 오실 줄 알았는데 재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면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사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사 가운데 교리들이 나오게 되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요거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만 강조한 게 아니라 9장부터 16장까지 가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걸 또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라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도의 제자들, 그걸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시대를, 교부 철학 시대를, 그 속사도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직제자를 속사도라고 하고, 그 속사도의 제자 이들 정도를 교부 철학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 사람들을 이제 어거스틴이라든가 펠라기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큰일 났네.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하여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1장부터 8장까지의 로마서를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마음을 뒀어요. 그게 이제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제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의 이제 대를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것을 믿는 것을 사람이 선택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안 논쟁이라고 역사는 말하는데,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 후대에 따라온 사람이 이제 알미니우스예요. 알미니우스와 칼빈의 논쟁에서 또 알미니안이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자, 이단으로 정죄된 내용은 다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영향력이 있다 없다, 이 부분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데 뭔가를 했다, 그럼 이단으로 정죄된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이단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제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죄사함에 있어서는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한 의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다고 내가 구원받는데 뭔가를 한 건가요? 내가 한 일은 아니죠.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심지어는 이제 칼빈은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사. 이제 구약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바로의 마음이 10번을 번복합니다. 그래, 나가라.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그럽니다. 그때마다 거기에 기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바로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바로가 잘못한 거예요. 그가 완악한 것은 그가 잘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이 왜 안 믿게 해주셨어요 하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선악과를 거기다 두셔서 먹게 하셨어요? 라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러지 않게 하셨으면 제가 지옥을 안 가도 되잖아요 라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또 나도 알고 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생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그런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라고 말한 것은 율법이 없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의가,
율법 외에라고 말한 것은 율법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 하는 거예요? 율법도 의롭다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온전하기를 원하시지만 율법을 통해서 온전할 수 있는 육체가 없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약의 성경 말씀을 보면 쭉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는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것이냐? 하나님의 실패가 결코 아니에요. 사람의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뭐라고 만드셨냐면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인 거예요. 그럼 성경에 우리는 무엇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럼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은 뭐냐면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그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심받은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인물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이름 하나뿐인데 그때는 예수의 이름을 몰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메시아를 믿으면, 즉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즉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정확하게 그게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즉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기 한 의라고 표현합니다.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사무엘 때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무엘,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무엘,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공한 제사장 나라의 표본을 사무엘이 통치하던 그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거 아니에요. 사무엘도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또 보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윗의 일을 영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한 의예요.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의가 뭐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을 믿으니, 그래서 하나님만 따를 때에 그 의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니 그가 범죄하고 그가 타락하고 그가 잘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따를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의 의로 여긴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외에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 율법이 있고, 율법의 기능은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하나님만이 거룩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른 어떤 것도 거룩할 수 없다, 온전히 거룩할 수 없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서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반대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결국 죄인이구나, 우리가 결국 죄 때문에 멸망하는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의를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유일하신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공의와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자,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것은 그들이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구약의 인물들은 단 하나도 완전한 인물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그려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그의 삶에, 요셉도 보면 형들이 뭐 잘못하는 걸 가서 고자질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죠? 완벽하게 온전한 구약의 인물은 없어요. 근데 모세나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어떤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진짜 온전한 그러니까 모형들만 보여주시다가 진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자, 이게 내가 말한 의야. 하나님께서 자, 이것을 믿으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본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할 수 있는 이가 없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 분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 두 번째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22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다 5대 강령 이야기했을 때 제한적 속죄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속죄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속죄를 못 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차별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말씀하시는 차별이 없다는 말씀은 어떤 뜻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다 믿을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두 다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은 믿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 예수님 이름 안에만 어떻게 구원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교리들은, 다른 종교들은 심지어는 다 종교가 가다 보면 또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러다 보면 다 하나로 합해져 가지고 다 결국에는 거기 가서 만날 거야. 만나는지 한번 보세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을, 모든 민족을, 모든 구원을 딱 하나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미치지 않아요.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제1 소요리 문답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데 그분만을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른 것도 기뻐하고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딱 하나로 표현했어요. 한 의라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주시지 않고 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완결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게 가서
기뻐하는 것, 다른 것들에게 가서 섬기는 것, 다른 것들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단 하나의 영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종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이, 성경에 구약의 사람들,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 이름 모르고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 이름 아니고도 아브라함 예수님 이름 몰랐잖냐,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 믿었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믿음, 지혜, 근원. 내가 근원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말씀하실 때, 자,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도 없고 자기가 육체로 다 단산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안 믿었어요. 99세 될 때도 안 믿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래 데려갈 때도 롯도 데려가, 조카도 데려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언제 믿냐면 이삭을 주신 다음에 이삭이 한 17살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고민하죠. 당연히 독생자 아들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리고는 히브리서에 가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하나님이심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것에서 생명을 주셨던 것, 이삭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가운데서 낳았던 것을 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시는 이심을 믿은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우리 육체에 죽은 것과 같은 우리를,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처럼 자기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이고, 그 후에 복의 근원이 너는 복이 되리라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럼 그 복이 뭐냐면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너를 크게 하고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게 하신 그 구원의 근본, 하나님이 한 메시아를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동안에는 자기가 보는 걸 믿었고 보이는 걸 믿었고, 또는 안 되는 것 가운데 조카 롯도 데려가 보고 또 아버지도 데려가 보고, 일가 친척 아비집 다 떠나라 그랬는데 안 떠났어. 데려갔어.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들을 물려줄 것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삭을 주시고 나서 보니까 영원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그때서야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실 그 생명은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100년, 120년, 150년의 이 생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안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생명이 영원하게 주실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명 주신 것, 영원히 누릴 그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 영원토록 우리를 그분의 부활의 천년배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교리적인 설교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2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인정하죠, 우리가.
근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어릴 때 1살, 2살 때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러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만약에 심판을 받으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자, 우리에게 유리할 때는 그냥 갖겠습니다. 그러고 우리에게 불리할 때는 좀 이렇게 내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다 멸망받는다 그러면 억울합니다 이러죠. 근데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범하였는데 아담의 원죄는 아담 스스로만 죽습니다. 아담의 원죄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하와가 따먹고 자기 줘서 먹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뒤에 아담의 유전적인 죄를 이어받은 우리는 죄성을 타고 나서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니까 그럼 아담의 죄 때문에 멸망한 사람들은 억울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본인 죄 때문에 멸망한다고 표현해 주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웨슬리가 이야기한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즉 첫째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게 됐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뭐 때문에?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원죄 때문에 심판받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모두 다 자범죄 때문에 죽는 거다. 모두 다 자범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다. 그러니 억울한 사람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서 저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한 영혼도 없다. 한 육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 죄 때문에 죽거든요. 다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거든요. 혹시 여기서 저는 아직 죄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지금 그 말함으로써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실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스스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완전한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보고. 근데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신 유일한 한 분이라고 보여주셨는데 그분처럼 살지 못해도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고 약속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신 유일한 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을 죄까지 완벽하게 속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도 그의 의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짓지 않은 죄, 내일 지을 죄, 죽기 전에 지을 죄까지 속죄 받았기 때문에 아까 5대 강령 중에 성도의 견인 5번째 궁극적으로 우리는 참고 견디다가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복잡한 말씀 다 잊어버려도 돼요. 자, 어떤 것만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완벽한 의를 주셔서다. 주셔서다. 그러니까 받은 건 어떻게? 꼭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선물을 주는 분이 내가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주기 싫어서 안 주셨어요. 그러면 왜 쟤는 안 줘요 하고 나는 고민하고 있어야 되나요? 나는 고민하고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왜 쟤는 안 주시고 저만 주세요? 저만 받으니까 민망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릴 때 정말 갖고 싶었던 선물을 한번 받아보셨나요? 잘 기억들이 안 나시죠? 근데 선물을 정말 좋은 거를 받으면 이 아이는요, 그 선물 준 사람을 좋아할까요? 선물 자체를 보고 정신을 못 차릴까요? 선물 자체를 보고 정신을 못 차려요. 아빠가 진짜 좋은 선물을 갖고 왔는데 그럼 그 아빠가 더 중요해요? 선물이 더 중요해요? 아빠가 중요하잖아요. 그 선물을 가져오신 아빠가 중요한데 이 아이한테는 아빠가 안중에도 없어요. 와, 이거 사왔어? 한번 그러고 그거 보느냐고 다른 걸 쳐다볼 시간도 여유도 마음도 없어요. 심지어 아빠가 서운해요. 얘가 날 좋아하는 거야. 선물을 더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저만 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커서, 내가 받은 그 선물이 너무 커서 그것 감상하기에도 그 감격에 젖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덜하거나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큰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감상하기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8장까지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9장부터 로마서 9장부터 그런즉 어떠하냐, 이제부터는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라. 근데 이것을 내게만 주셔서 불평하라고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요. 어떻게 하냐, 이것을 받았으니 당연히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그 받은 값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복음은 복음으로, 구원은 구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의를 갚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그 의를 받는 거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의를 나타내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의롭다함을 칭함 받으려고 애쓰고, 물론 중요합니다. 믿는 자가. 그런데 그거는 다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으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나를 보고 저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내가 받은 이 선물이 귀한 것을 그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났으면 그 의를 나타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한 의가 나타났으면 그 의를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한 의를 받았으면 그 의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 믿음을 나타내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4개의 절에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 드러내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라. 근데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가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리 걱정하고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다 하나님 선택해놨으니 나는 전도 안 해도 되겠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명과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명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라고.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뭘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한 의를 완성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칭하시고, 사무엘도
다윗도, 다윗의 길을 따른 다섯 왕도, 유다의 남유다의 다섯 왕들도, 네 왕들도 그 길을 따르라는 건 뭐냐면 그가 온전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율법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신 의를 잡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다 예수님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뭐 교리들이 막 나타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니면 사람이 해야 되고 이런 거는요, 다 펼쳐서 보면, 열어서 보면 그 시절에 그때에 그게 핫 이슈예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오늘도 뭐가 이슈가 하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투잖아요. 싸우잖아요. 막 의견이 충돌하고 분분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 각각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들도 이단 때문에, 들어온 이단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 이단이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처음 전한 복음을 온전히 붙잡지 않고 속히 다른 것으로 간다. 다른 것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뭐냐면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결국 사람이 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자, 이게 맞아, 내가 맞아 라고 말하다 보니까 다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맞는 거야. 그거는 곧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들도 율법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니까 이 해석이 맞아, 이 해석이 맞아, 그러면 너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고 하는 자들도 막는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같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똑같아요. 이단 시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조하는 걸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어거스틴과 펠라기안 논쟁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거스틴은 아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개차반이었어요. 너무너무 타락한 존재였어요. 30대 초반까지도 그는 하나님 안하무인이었어요. 막 타락하고 뭐 별의별 향락을 쫓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하루아침에 꼭 돌이키셔서 그가 은혜를 입으니까 어거스틴의 생각이 어때? 야,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인간 쓰레기도, 몹쓸 인간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딱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 정말 죄인이거든, 스스로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은총으로 말미암아, 은총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책이. 그럼 펠라기우스는 어떠냐? 같이 해서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됐다 그랬잖아요. 펠라기우스는 어렸을 때부터 수도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였다고요. 그렇게 길러지고 한 번도 죄로 이렇게 나갈 시간도 없었어요. 항상 교회 안에 있고 항상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잘 지켰거든. 너무너무 잘 지키고 너무너무 규칙에 전혀 벗어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성향과 자신의 환경과 배경들을 쫓아서 이게 더 옳다, 이게 더 옳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뭐가 더 옳다가 아니라 하나밖에 옳은 게 없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한 번도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내리면 딱 하나입니다. 오직 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 의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힐틴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두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연합만이 살 길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으로 산다. 네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겠지.
사명으로 산다. 다섯 번째는 말씀으로 산다. 뭘 알아야지 그 뜻대로 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탄에게 40일 줄이시고 시험 받으실 때에 예수님에게 사탄이 그러잖아요. 이 돌들도 떡떡이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제가 이 다섯 가지들을 강조해 왔는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외우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 정리를 그걸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살고 그리고 사명으로 살고 말씀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그럼 이제 그걸 다 정리해서 말하면 오직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란 게 뭐 다른 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 그분의 구속사,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속량함으로 대신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 이제 얘기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구속이 뭐 경찰이 우리 이렇게 잡아가고 이렇게 몸 구속하고 이게 아니라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묶여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는 우리는 값없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값을 치를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 값을 치르려면 죽어야만 해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신, 죽음으로써 값을 치르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니 무슨 말 하리요? 이게 은혜로 값없다 하시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딱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전에도 없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거였지. 단 하나도 우리 게 없어요. 시간도, 생명도, 건강도, 내 재능도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지난번에 애프터 수련회 갈 때 그날 나라면 오늘밖에 시간이 없으면 애프터 수련회에 꼭 온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리고 얼른 지웠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오늘밖에 시간이 없다면 우리 뭐 해야 되지? 그리고 학생들하고 유언장 쓰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날 가서. 왜 그렇게 했냐면 아이들이 절박함이 없어요. 긴박함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좀 드러내라. 하나님을 좀 드러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좀 나타내라.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안 나타내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기차를 탔는데 옆에 누가 앉아 있으면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닐까? 예수 믿을까? 그래서 꼭 그 얘기를 하고 내려야 돼. 그 사람이 먼저 내리던데 먼저 일어설까 봐 막 노심초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때가 그리워요. 돌아가고 싶어요. 15살에서 19살 이쯤에. 근데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의 이름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누가 좀 뭐 하면 내 성질대로 말고 내 성격대로 말고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 환난, 이 고난, 이 역경, 이 아픔, 이 힘든 이 시간을 왜 주셨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이 타임에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그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값없이 나누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이게 값을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이 귀한 건데, 그러니까 좀 아껴서 줘야지. 너무 귀한 건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값없이 여겨져서, 그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때도 있어요. 너희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발에 먼지까지 털어서 증거를 삼으라. 그건 뭐예요? 전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전하라. 니느웨 성읍에 가서 요나가 외친 것처럼 전하긴 하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오히려 발에 있는 먼지도 털어서 당신들의 핏값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증거를 삼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누구에게 삼느냐면 그들에게도 삼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삼고 하나님 앞에서도 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증거 삼을 만큼 우리가 떳떳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냔 말이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때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은혜가 딱 하나임을,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심을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온전히 힘입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의롭다 하심을 드러내며 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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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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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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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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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온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건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아닐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복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의를 아버지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믿음에 의지하여, 오직 믿음에 의존하여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 하나님 드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을 인해서 살게 하시고 그 이름만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늘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은혜는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확실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의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의가 나타남으로 우리 삶이, 우리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속하심을 믿사오니, 은혜로 구속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음도 또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높이게 하여 주옵시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타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모의 순간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를 주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또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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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합범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사명자들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이름이 드높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민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 의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주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에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고 복음에 의해서 사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들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쓰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에 의지하여 그 이름 따라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 때문에 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살고 죽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명 때문에 사명으로 감당하고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는 주의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여시사 하나님을 여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높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들어온 대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사 주의 성령을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 하나님 드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민교회에 보내주신 그 뜻을 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그 뜻을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 손을 더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사명자들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성민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 성민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게 하신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지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민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담임 목사님의 또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와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함께 받아 누리실 그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 부서나 여러분들 각자 맡은 바 또 직분이나 사명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개인들의 기도를 위해서 또 혹시 생각나시는 환우들과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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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송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사명자들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우리가 주의 뜻 하나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 바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에 부르셨사오니 성민교회 각 지체들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맡은 바 사명 감당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실 그 일을 하나님 성민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실 복음을 아버지 성민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실 사명을 우리 각 사람 각 지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영주간의 강건한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신 모든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받아들이며 함께 하나님 영광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바를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담임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드높이기로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의 열방주의 안산시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는 그런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그 이하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바 아버지 하나님 그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각 교회와 교구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기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육 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각각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아버지 하나님 맡으신 아버지 하나님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와 말씀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아버지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각 기관과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기관들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병원과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간증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성민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이 나음으로 치유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각자의 기도의 소원들을 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풍성하여져서 열매 맺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것들을 아버지 들어주시고 각자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기도 기도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살면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종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에 잘 기억함으로 매 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그 믿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민의 권속들과 지체들 가운데 그 놀라운 의가 나타나며 그 모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그 삶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